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슬기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은 조직, 같은 자리에서 일해도 사람에 대한 평가는 늘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 일이 잘 정리된다, 저 사람이 있으면 일처리가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있으면 일이 꼬인다, 맡기면 불안하다,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차이를 슬기롭게 행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직장 윤리나 리더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슬기롭게 행한다는 건 뭘까요? 슬기롭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칼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똑똑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책임을 감당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권리만이 아니라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배려와 지혜입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함께 일하는 자들의 제안을 듣지 않고 누군가 제시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정해진 규율, 지금까지 그냥 해온 대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라고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집안에서 늘 이렇게 해왔고 내가 어른이고 내가 결정을 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모의 말에 토달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사람은 항상 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슬기로움이 필요합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유익보다 맡겨진 사명을 먼저 보고 말보다 결과를 위해서 이 지혜로운 과정을, 신뢰를 쌓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노예였지만 주인의 집과 나라의 일을 자기 일처럼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의 은총을 입어서 총리가 되었죠. 그는 감옥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신이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그 신을 통해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데려온 사람을 나라의 2인자가 되게 할 만큼의 신뢰, 지혜가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이 요셉과 같은 것을 슬기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죠. 슬기롭게 행하는 것은 지위를 바꾸기 전에 사람을 바꿉니다. 자신 스스로가 나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감옥에서 일을 갈았다가 아니라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바로를 바꾼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을 바꾼 거예요. 또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 앞에서 신뢰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왕을 모시는 가운데 늘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의 슬기로운 행함은 그를 대적하고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조차 흠을 찾지 못하게 했고 끝까지 왕의 신임을 얻게 했습니다. 슬기롭게 행함은 환경을 넘어서 그 존재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기에 바쁘죠. 그래서 서로 물어뜯느냐고 누구 한 사람 어느 한쪽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물어뜯기에 바빠서 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틀렸다, 저 당은 틀렸다라는 것으로 말하려고 하지 내가 제대로 일하려고 그 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어서 그것이 자신이 예리하고 타당하다라고 증명하지.
자신이 제대로 일했다,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어떤 효과를 증명했다라는 걸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죠. 기다림도 없어요. 그래서 사생활까지 뒤져가면서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흠조차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털었는데도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를 사자굴 앞에서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느냐라고 안절부절 못할 만큼 밤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릴 만큼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자들은 왕의 은총을 입는다 했어요. 이 은총은 보상이 아니라 신뢰받는 자리, 신뢰받는 인격, 더 큰 책임을 맡을 기회, 보호받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왕의 신뢰를 얻으면 왕이 보호해 주죠. 백성이 아무리 미워해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왕의 은총은 곧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슬기롭게 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욕을 끼치는 신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실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태도, 감정적인 태도, 고집스러운 태도, 교만한 태도,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태도, 반복되는 불성실로 말만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삶이 욕을 끼치는 행위예요. 요즘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권리는 앞세우되 책임은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공동체를 나가고 어떤 모임을 나가고 어떤 만남을 가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영향이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흔들어 놓습니다. 자기 주장만 있기 때문이죠. 자기 말만, 자기 목소리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더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자신이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을 끼치는 자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진노를 당한다고 하죠. 어떤 진노가 임할까요? 성경은 그의 진노 이렇게 표현했는데 1차적으로는 왕의 진노입니다. 신하가 그 진노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전체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그 뒤에 있다라는 거죠. 진노는 갑작스러운 분노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상실했고 나를 보호하던 왕의 신임이 철회되었고 내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들이 단절되었다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은 계속해서 꼬리표가 됩니다. 내가 새로 시작해야지, 다시 잘해봐야지, 여기서는 똑바로 해야지 라고 하고 싶지만 이전의 꼬리표가 남아있는 거예요. 좋은 꼬리표는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고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군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고참과 아니면은 후임과의 문제가 생기고 부대 적응이 마음에 안 들고 부대에서 사고를 치고 거기에 있던 어떤 부사관들과 장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조용하게 인사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를 옮겨줘요. 그 부대를 옮기고 나서 내가 여기서 똑바로 하겠다, 그냥 내가 조용히 머물다 가겠다 하고 싶지만 그 전 부대에 있던 꼬리표가 그대로 옵니다.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잘하다가 온 사람은 그 꼬리표 자체가 없고 인사이동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신뢰받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되지만
잘하지 못하고 스스로 욕되게 한 자는 어느 부대를 가더라도 자신 스스로가 욕된 꼬리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슬기롭게 행하는 자를 높이시고 욕을 끼치는 삶에는 그 선택의 결과를 자신이 그대로 겪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 말에,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너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책임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지난 일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해요. 외면하면 할수록 쌓여진 신뢰도 깎아냅니다. 슬기로운 삶은 눈에 띄지 않아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신앙, 믿음에 대한 열매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 그것을 보여야 되고 증명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책임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이 슬기로운 행동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슬기로운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동체를, 우리 신앙을 욕되게 하면 진노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슬기롭게 임하는 자는 진노를 피해가지만 욕되게 하는 자는 그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삶은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열어낼 수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슬기로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슬기롭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서 시작하는 하루가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